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리더십입니다. 바울의 리더십. 오늘 설교는 자신이 리더, 영적 리더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나는 리더가 아닌데, 리더의 직책도 없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 부평교회 홈페이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영적 리더십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적 리더는 어떤 직책이나 직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 이끄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왕도 리더, 제사장도 리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오늘날로 보면은 터키 서해 안에 위치하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 시대에는 이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의 상업과 종교의 중심인 매우 번창하는 도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이제 그 2장 3장에 7교회가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인데 조금 앞으로 가서 19장 8절 보겠습니다. 19장 8절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이제 에베소에 가서 일단 복음을 1차로 어디에 전했냐 하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장 8절,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말씀 가르쳤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9절,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이 복음의 길을 비방하거늘,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얼마 동안 했느냐? 10절, 2해 동안 2년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 소아시아에 사는 자는 웬만한 사람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 복음을 들었을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두란노 서원,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했는데 거기서 반발이 일어나고 막 하니까, 저항이 일어나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이제 성경을 강의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에서 했느냐? 두란노 서원에서 했다고 이제 말하고 있죠. 두란노 서원은 이제 아마도 두란노라는 사람이 소유했던 건물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건물 안에 그게 이제 일종의 서원인 거죠. 그러니까 강의실도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그런 강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는 건물인 그 두란노라는 사람이 소유했던 그 건물, 두란노 서원에서 이 건물을 세를 내 가지고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부 헬라어 성경 그 사본에는 요 부분에서 보충 설명을 추가합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은 매우 덥고 특별히 점심 근방에 되면 막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쪽에서 이제 점심 먹고 낮잠 자는 그 시간인데, 이 시간대가 이제 바울은 이 시간대 근무를 아마 이제 여유가 생겼을 수 있죠. 비니까 임대를 해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점심 먹고 쉬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한 거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열정이 대단했던 거예요.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복음 듣고 훈련 받고 했던 것입니다. 리더가 세워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열정적이었으니까 아마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그때 잠도 뭐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막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하던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을 이제 중심으로 바울의 하루 일과를 추측을 해보면은 이제 오전 시간 11시 이전에 아침 이런 시간에는 이분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생업이 천막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텐트를 만들고 천막을 만들고 이제 남들이 점심 먹고 쉬는 이 시간에는 열심히 성도들하고 모여가지고 말씀 배우고 복음 훈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방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때로는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밤낮으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서 2년, 두란노에서 2년, 회당에서 3년, 또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리더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 이제 막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니까 이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 막 영향을 끼쳐가지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웬만한 사람이면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복음을 들어볼 정도로 이렇게 사역이 막 큰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베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키 서쪽, 소아시아하고 서쪽 해안 항구 도시니까 딱 서쪽으로 좀 더 건너가면 그게 그리스, 위에는 그 위쪽에는 마케도니아 지역이니까 마게도니아를 거쳐가지고 그 그리스 아래쪽에 고린도 등의 지역을 사도 바울이 가서 방문해서 사역을 하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됐으니까 안디옥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들러가지고 경유해서 안디옥으로 갈 계획을 이제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왔듯이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이제 요것도 터키 서쪽에 있어요. 배가 정박을 하는데 일정 기간 거기는 어디냐 하면은 북쪽으로 왕복 3일 길 정도 되면 북쪽으로 가면 에베소가 있는, 에베소하고 밀레도하고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갔다 오면 왕복 3일 길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도시가, 항구 도시가 밀레도. 여기에 이제 배가 정박해 있는 동안에 바울이 뭐 에베소까지 가서 성도들 만나고 뭐 교회 방문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발 빠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리 밀레도로 좀 오시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들이 이제 3일 만에 와서 바울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작별 인사를 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근데 작별 인사뿐만 아니라 이제 유언을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 굉장히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참 읽으면 늘 눈물 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제 하는 말이 이 유언과 같은 말이냐 하면은 성령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제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체포되고 환난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암시를 성령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도 또 성령님은 주도적으로 바울을 이끌어 가지고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을 이끌고 계셨던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죽을 수도 있겠다, 순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3년이나 그렇게 밤낮으로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 그렇게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마지막 작별 인사, 유언과 같은 이야기도 남기고, 그래서 이제 불러서 이제 교제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은 20장 36절 좀 내려가서 20장 36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한 후, 이제 바울이 쭉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여기 밀레도가 항구 도시 해변가니까 해변이었을 수도 있고 모래사장이었을 수도 있고 뭐 밀레도에 머물던 어떤 집이었을 수도 있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말을 다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이제 헤어지기 전에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는 거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네.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겠습니까? 이제 떠나면은 다시는 얼굴을 볼 수도 없겠다고 바울이 그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울고 뭐 부둥켜 안고 뭐 울고 하면서 작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슬픈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남기는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선택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 요 말씀은 특별히 당부의,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에 모두에 나오는 얘기인데, 특별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얘기예요. 변호. 내가 당신들과 함께 3년 정도 지내면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사역했는지 당신들도 알지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옹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명하고 옹호하는 이런 말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미 그 바울이 잠깐 떠났던 요 시간에, 에베소를 떠났던 그 시간에 벌써 바울 그 사람 그 문제 있다고, 바울 문제 있다고, 그 사람도 문제 있고 메신저도 문제 있고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문제가 있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이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을 매도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벌써 일어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메신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메시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당신들도 봤으니까, 처음부터 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인을 변호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에베소 교회에 아주 바울이 처음 와서 사역할 초기부터 바울에게 가르침 받고 구원받고 훈련받아서 리더로, 장로로 세워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본 거잖아요. 바울 진짜 다 본 거니까 이제 그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특별히 당신들이 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35절, 오늘 이제 보고 있는 20장,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나는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하면서 자기가 여기 계속 머물 건 아니니까, 계속 평생 사역할 건 아니니까, 언제 떠날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내가 여기서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면서 행동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떠나고 나면 이들이 그대로 따라할 어떤 본이요 모델이라는 긴박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인다는 생각으로 항상 행동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당신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도 변호하고, 또 에베소 교회 리더들, 장로들인 이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떠난 다음에 당신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당신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본을 보인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이러한 것들은 중점을 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 속에 바울의 영적 리더십의 핵심 가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리더십의 핵심 원칙, 바울의 리더십의 핵심 가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리더십의 핵심 가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리더십의 핵심 원칙, 바울의 리더십의 핵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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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의 리더십
원칙의 가장 중요한 골자를 여기서 몇 마디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본을 보였는데 당신들도 영적 리더로서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정말 강조점을 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영적 지도자로서 당신들 가운데 있는 복음의 전도자, 말씀의 사역자로서 난 이거만큼은 내가 정말 신경 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곧 내가 정말 짧은 말이지만 나 정말 이런 거 신경 썼고요. 당신들도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 리더십에, 영적 리더십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것입니다. 19절 곧 이제 키워드 핵심 단어 봅니다. 곧 모든 겸손, 따라해보세요. 겸손. 이거 첫 번째 단어는 겸손. 두 번째는 눈물이죠. 따라해보겠습니다. 눈물. 세 번째는 이제 보세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시험입니다. 세 번째 단어 시험. 그 다음에 20절부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공적으로나 각 집에서 개인적으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뭐 한 것입니까?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키워드는 뭡니까? 겸손, 눈물, 시험, 증인. 요 네 가지 증언, 요 네 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리더십의 핵심 원칙 네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영적 리더십의 핵심 원칙.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20장 19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서 바울의 영적 리더십의 첫 번째 원칙은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작은 일 하나에 대해서도 나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지덕지고 너무 영광이고 너무 기쁘다.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를 생각하냐면 뭔가 좀 우울하고 뭔가 좀 우중충하고 뭔가 좀 기가 푹 죽어있고 뭔가 좀 굽신굽신하면서 뭔가 좀 활기가 없고 뭔가 좀 슬프거나 뭐 이런 이미지로 아 참 그 사람 축 처져 있는 거 보니까 겸손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거짓 겸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기뻐요. 기쁩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무가치한데 원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영원한 형벌에 들어갔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할 일을 맡겨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생을 이미 이 땅에서 시작해서 살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과분하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다니면서 핍박과 환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사람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nothing.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으뜸이다. 괴수다. 내가 우두머리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거 공치사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입니다. 겸손은 영적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 원칙입니다. 원칙. 겸손이 없으면 영적 리더로서 기능할 수도 없지만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인간적으로도 이르게 됩니다. 겸손이 없으면 왜 위험한가? 내가 무가치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큰 은혜를 입었다. 이런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자아관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자기 연민. 이런 건강한 자아관. 나는 무가치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기쁘다, 경쾌하다 이 생각이 아니면 이런 자아관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막 긍휼히 여기는 건 잘 못하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 연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보면 너무 불쌍해. 너무 서글퍼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면 늘 억울하고 서글프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연민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소멸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소멸시키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구석구석에 파놓은 늪입니다. 늪. 이런 얼핏 들으면 좀 독한 말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목사님은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시나 봐.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알면은 저런 모진 말을 어떻게 하나. 이 얘기는 제가 웬만큼 다른 사람한테 뒤지지 않을 만큼 자기 연민에 많이 빠져본 사람으로서 제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 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이 늪과 같은 것이냐. 자기 연민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부족해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데 하나님이 요것밖에 나를 안 불쌍히 여기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데 하나님이 요것밖에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나? 진짜 서글프네. 그리고 더 깊은 데로 내려가면 이 자기 연민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불쌍히 여기가지고 난리가 나는 이 자기 연민은 사실은 나는 네가보다 더 받아야 돼. 나는 네가보다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열매가 바로 자기 연민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연민에 왜 안 빠져봤겠어요? 그 자기 연민의 자리에, 자기 연민의 늪에서 헤어나왔어. 그 자기 연민의 자리에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 걸로 채우라고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우중충하고 굽신굽신하고 이런 게 겸손이 아니고 겸손은 진짜 겸손은 기쁩니다. 영적 리더는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게 정확한 영적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무가치한 존재구나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자, 바울의 영적 리더십의 핵심 원칙, 첫 번째는 겸손, 둘째는 따라해보겠습니다. 눈물. 자, 20장 19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의 리더십은 눈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눈물의 리더십. 바울은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거 사나이 그런 거 아니라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도 또 보세요. 조금 아까 헤어질 때 작별 시간에도 그 에베소 장로들하고 부둥켜 안고 뺨을 비비고 울고 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장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요 세 번째 읽어봅니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냥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아마 배로 가서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은 냉랭하게 복음을 전하고 냉랭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냉랭하게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애착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가면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그 밖에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지만 동시에 한켠에서는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자기 마음을 막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 청소년 교사 다 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제 목자님들 예를 드는 거예요. 목자님들 아니더라도 다 영적 리더 맞죠? 누군가는 이끌어야 되니까. 누군가는 여러분 애타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 영적 리더인데 목자님들 예를 들어봅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목원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교회를 잘 안 나오면 집에 애가 맨날 학교 안 가는 거, 결석하는 것처럼 걱정이 돼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다가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목원이 기도를 요새 왜 또 기도를 저렇게 안 하는 거야? 이러면은 기도는 우리 호흡이니까 호흡이 왜 이렇게 불규칙하지 우리 애가? 이래가지고 안절부절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목원 때문에 속을 썩습니다. 또 목원 중에 누가 성경을 또 잘 안 봐요.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보는 거야 또? 그러면 또 우리 집에 자식이 학원도 안 가고 땡땡이를 치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럴 때 느끼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막 불안해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원 중에 누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상하게 자꾸 세상으로 발을 점점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식이 탈선해서 타락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며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 바울은 나하고 좀 거리가 머네. 이런 애타는 마음, 이런 바울의 눈물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바울이 원래 심성이 착해서? 아니면은 바울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천사 같은 마음을 타고나서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0장 19절. 바울이 그 눈물이 어디서 왔느냐? 바울은 주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이 왔던 것입니다. 자, 20장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눈물로 사실은 바울은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난 거예요. 이걸 세 번역으로 읽으면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둘류오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의 눈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온 눈물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십자가를 질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 사람들을, 양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무슨 내가 착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정말 내 체질에는 맞지 않지만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애타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눈빛을 보기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꼭 20장 좀 내려와 가지고 20장 28절 엄청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네. 이거는 뭔 말입니까? 장로들, 여러분 영적 리더로서, 우리 모든 사람이 영적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 그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그렇게 태만한 자세로 하지 말고 정신 똑똑히 차리고 정신 집중해서 주의하면서 그 일을 하십시오. 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그 사람들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섬기고 일할 때 대충 하지 마시고 정신 똑똑히 차리고 주의하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눈물로 섬기고 눈물로 가르치고 애타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 목원들을 놓고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눈에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피도 눈물도 없어가지고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회개하고 주여 제 눈에도 눈물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목자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위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구원받기를, 누군가는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리더십의 원칙 두 번째는 눈물. 왜 눈물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싸움. 아까 이제 뭐 시험, 인내 이런 단어도 쓸 수 있지만 이제 세 번째 제목은 제가 싸움이라고 약간 바꿨습니다. 20장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시험이란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시련으로도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말 특성상 문맥상에 볼 때 시련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의미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영적 리더로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각종 어려움, 환난, 시련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쟁이 안 수행되고 있는데요, 이거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을 똑똑히 바라보고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성도의 삶은 싸움의 연속이라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싸움의 연속이 아닌 인생을 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전쟁 같은 인생을 안 사는 사람 주변에 보셨으면 한번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전쟁 같은 인생을 다 살고 있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전쟁 같은 인생을 사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나라, 나의 제국, 나의 성취, 나의 성공,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잠도 안 자가면서 내가 싸우고 있는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어차피 싸워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인생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리더십은 싸움의 리더십. 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싸움의 리더십. 그런데 우리는 무기나 총칼이나 뭐 완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씀으로 싸웠고 기도로 싸웠고 인내로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인내로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뭐 지금 막 온갖 돈과 권력과 권모술수를 총동원해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인내로 싸워 가지고 언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승리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인내가 아니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인내로 싸우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바울의 영적 리더십 원칙 네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증인. 자, 사도행전 20장 20절 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하여튼 보탬이 되는 좋은 성경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공적으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은 증인이 하는 거예요. 증인.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의 기간에 자기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 증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마르티스는 영어 단어 마터, 순교자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원래 이 의미는 목격자예요. 따라서 목격자. 근데 증인이라는 단어보다 사실 목격자라는 단어가 더 실감이 옵니다. 따라올게요. 한 번 더. 목격자. 우리가 다 목격자라는 거예요. 목격자.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목격자, 마르티스. 여기 증인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목격자들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목격자들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하여 기록하려고 했는데 누가복음 1장 1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따라해볼게요. 목격자. 말씀의 목격자이시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복음은요, 만들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목격자들이 전해준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 목격자들의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역사 뭡니까? 십자가의 목격자들, 부활의 목격자들이 본 것을 증언한 것이 선교와 전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목격자였고 우리도 목격자입니다. 우리는
사건 현장에는 없었죠.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히 봅니다. 왜? 믿음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살인 사건의 목격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살인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왜? 예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세해가지고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사형이라는 명목으로 매달아 못 박아 죽인 집단 살인, 광기 어린 살인 현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살인 사건의 목격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본 것은 뭡니까?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틀림없이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은 걸 우리가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 부활은 뭘 증명합니까?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유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목격한 목격자들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목격자. 옆 사람을 째려보면서 손가락질해 가면서 당신은 목격자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여기 사망 사건 목격자를 찾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전화를 해야죠. 억울한 사람이 당하게 생겼는데, 억울한 죽음을 죽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살인 사건 현장을 목격했으면 증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격자가 증언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 엉뚱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 끔찍한 살인 사건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목격자이기 때문에 증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목격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 봤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바울의 리더십을 본받으라. 시작.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 다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3주나 장장하고 있는 영적 리더십 공부를 하면서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한 걸음이라도 더 예수 앞으로, 예수님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 영적 리더구나, 이것만 자각하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나도 영적 리더구나. 내 영적 리더로서 우리는 바울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그래서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 여러분 나를 따라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나를 따라하기 위해서 본을 보인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다 모두 영적 리더니까 바울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의 본질, 바울의 영적 리더십의 본질, 겸손. 나는 아무것도 안 해. nothing이다, nothing.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감지덕지다. 자기 연민의 늪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채우는 진짜 경쾌한 겸손한 영적 리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물, 목자인데 목원들을 위해서 눈물을 한 번도 안 흘려봤어요. 주여, 저 같은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저에게도 눈물을 주십시오. 눈물 흘리는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 좀 흘리면 어때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눈물의 리더십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끌기 위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면 오늘 크게 대호각성하고 회개하시고, 주여,
저에게도 눈물을 주시옵소서. 눈물의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싸워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일을 행할 수도 없고, 싸우지 않고 예수 믿건 안 믿건 세상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말씀과 기도와 인내 가운데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격했습니다. 목격자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살인사건의 목격자로서 어디 가서든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입을 다물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과 같은 영적 리더,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